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으로 파괴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하는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만족은 못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더라고요. 251만 원이래요. 한 달에. 가사노동 집에서 하는 거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251만 원.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돈 번다고 아무리 그래야 여자분들이 그 정도 가치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여자분들이 없으면 그 돈을 지불하면서 누군가를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그 정도의 삶의 질을 못 누린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 한 사람이 더 잘하고 누구 한 사람이 더 무겁게 뭘 하는 건 없더라. 가족이든 뭐든 공동체는 모두가 같이 수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사무엘상 말씀 다시 시작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늦은 비 특별 부흥회 때문에 잠깐 멈췄었는데,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 말씀이 다윗이 이방 임금 밑에 있었잖아요. 가드 사람 밑에. 그래서 그 아기스 왕 밑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갔다 오는 사이에 자신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군사들이 비어있는 사이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납치해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시 추격해가지고 가서 한 사람도 피해 없이 전체 다 구원해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시글락 말고 여러 군데서 하면서 약탈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이른바 전리품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아내들과 자식들도 데리고 오고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다시 뺏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블레셋 그 가드 사람과 같이 전쟁에 갔다가 시글락에 와서 다시 이 아말렉을 추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군의 강도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락이 됐어요. 오늘 장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600여 명 정도 됐는데 200명 정도는 남아서 후방을 지키고 남은 물건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정벌에 나섰단 말이죠. 근데 그 400명이 가서 완벽히 승리를 하고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이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이 400명의 신하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걸 다 뺏어왔는데 여기 200명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갖고 낙오됐던 이 사람들 이걸 다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내들과 자식들은 데리고 가게 하되 나머지는 우리끼리 분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왜 여자분들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다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했냐. 그들의 물건을 지켜주었고 후방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앞에 가서 싸울 수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옛날에 메가더 장군인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가 뭐예요? 보초, 지키는 거예요. 그거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를 지키고 경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뒤에서 후방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물건을 지켜주고 또다시 아내들과 자식들이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를 막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달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서 지금 아말렉을 이긴 게 우리 힘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불과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몇천 몇망의 군대를 이기고 오지 않았느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너희들 능력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 나누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공동 분배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수고를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공동체로 움직였으면 싸운 사람, 지킨 사람, 뭐 날른 사람, 뭐 다 역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배는 똑같이. 그래서 공동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냐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쟁에도 뭐 이기든 지든 모든 것들은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자기네 이 공동체만 또 먹은 게 아니고요, 이 전리품들을 모든 자기들과 거래하는 유다 지역에 있는 왕들과 지역에 다 보내줍니다. 이것으로써 다윗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모든 것의 원칙에 있어서 함께 나눈다는 공동 분배의 원칙을 다윗이 잘 지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 공동 분배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갖고 저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한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벨리아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벨리아살이라고 하는 말이 무익한 사람 또는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량배가 뭐냐면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사람,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벨리아살이라는 말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행실이나 성품이 나빠서 그 나쁜 걸 가지고 뭘 했냐?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파괴했어요?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 이거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또는 나라가 뜻을 합하지 못하고 깨진다면 그건 나라의 존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같은 동족이었고 같이 전쟁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고 깨트리는 자들, 이들은 악한 자들이고 불량배들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파괴하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설하고 세워주는 게 성도지, 자꾸 깨트리고 파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누굽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간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민 사관이라 그래서 일본이 다스리기 편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정신을 개조하려고 묻어내를 썼어요. 언어 못 쓰게 했죠. 이름 못 쓰게 했죠. 참 이것처럼 잔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상적인 용어들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계하고 조선놈은 맞아야 말들어.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잘할 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모래알이다, 모래알. 혼자를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데 뭉치지질 않아서 뭉치면 금방 무너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식민사관의 전제예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 의식세계를 깨트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처럼 하나 되고 잘 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몇백 년 내려온 삼국시 때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품앗이, 두레, 개. 아니, 개 하는데 여러분 통장이 있어요? 계약서 쓰세요? 개하면서? 전 세계에서 통장도 계약도 없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1년에 몇백만 원씩 딱딱 받는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은 통장 안 쓰고 사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100년 내려온 삼국시 때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품앗이, 두레, 개. 아니, 개 하는데 여러분 통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에 얼마나 익숙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뜻을 모으고 하나 되는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뭉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얘네는 안 돼,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요는 바로 이 불량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깨트리고 파괴하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가 돼야 되냐?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가 돼야 돼. 시멘트는 모래 같은 그 사람들 사이에 껴도 어떻게 돼요? 물만 좀 부으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콘크리트로 변하잖아요. 돌보다 딱딱한. 얼마든지 뭉쳐서 하나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시멘트 같은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괴자이지만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건설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편짓고 편가르고 파당하고 싸우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 되고 힘을 모으고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이 성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역할과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귀한 의식을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시멘트처럼 뭉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그런 공동체에 가서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잘 뭉쳐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섬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일기가 불순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비처럼 느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하는 일과 직장과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전 건축을 위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